자,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곧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은 내가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폐병과 열병 또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하여지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즉 병이 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내가 혹시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주님께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폐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통해서도 나를 늘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됐고, 농사를 지어도 너희들이 추수할 것이 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늘 저희들의 인간은 뭘 하면서 살아가냐면은 자식 농사, 또 먹을 것 농사, 경제 농사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을 벌면서.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헛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도 또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도 또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여도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몇 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이 그리고 땅을 녹과 같이 할 것이다. 너희 수고가 헛되리라 하며 가뭄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름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겨울에 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또 중간에 아일랜드로도 도망을 가봤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느냐면은 아르바이트 할 때의 축복이 아니고 아일랜드에서 돈 벌 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늘 풍성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저도 아일랜드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는 분명히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 없어요. 제가 쓰리잡을 했는데도 없어요. 이 벌이 뭔가, 이 저주가 무엇인가 보아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내가 아일랜드로 도망간 그런 저주였구나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성도님들을 우리 섬기기 위해서, 또 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됐고, 하나님 또 집도 주셨고, 그리고 경제의 복도 주셨고, 또 이제 자녀의 복도 또 하나님 주심으로써 내가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뭘 왜 이렇게 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그 축복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은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죄대로 또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인데 들짐승들을 보내리니 자녀들을 죽이고 가축을 멀어하고 너희의 수를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26절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자녀의 수까지도 줄였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알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할 거다. 또 7배나 더 칠 것이다. 7에 보니까는 7에 7배, 7배, 7배의 저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내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을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10명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떡을 구울 만한 밀가루의 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확을 할 게 없다라는 거, 할 게 없어서 10명이 다 와가지고 이제 수확을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한 화덕에서 떡을 딱딱딱딱 구워가지고 줬는데 이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에 대해서 불순종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그 결과가 뭐였죠? 이러한 많은 일들을 당한 이후에 너의 눈이 너의 그 상황을 보고 네가 어떻게 된다? 네가 미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미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3번의 미치는 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중국에 감옥 갔을 때, 그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데로 오지? 이 외국인들은 누구지? 외국인 수용소였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가 언제였냐? 그럼 제가 민정사모와 결혼해서 신혼 초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결혼을 왜 했지? 그 정도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 세 번째가 주식해서 다 잃어가지고 그때 진짜 정신병이 왔었는데,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와서 저기 앉아 있었는데 숨 쉬는 법을 까먹었어요. 숨 쉬는 이거 숨 어떻게 쉬더라? 이거 어떡하지? 민정아,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숨 쉬는 법을 까먹었어. 나를 왜 그러냐고 쳐다봐. 장난치는 줄 아는지 진짜 숨 쉬는 법을 모르고 공황장애가 오니까 이렇게 3번 미칠 뻔했어요. 미치는 일을 만날 뻔했다. 3번 다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 중국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와, 자유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방, 교회로부터 해방. 멋대로 살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어줘? 이 불순종하는 녀석아, 내가 너를 미치는 일을 만들어주겠다. 감옥에 가버려. 또 우리 사모와 결혼하니까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남편이고 남자고 어떤 사역자다 보니까는 뭔가의 어떤 권위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도저히 잡히지가 않아. 왜 남자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말씀이 또 안 통하는 거야? 왜 성경대로 했는데, 사모님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했는데 왜 똑같은 말씀인데 통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안 통하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보니까는 야, 이바오라, 너는 네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의 입으로 말씀을 전했으니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못 깨달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죽는 거. 내가 죽지를 못했구나. 죽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미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 세 번째, 주식해서 다 잃었을 때도 아침에 9시에 딱 8시 반에 딱 눈을 떠가지고 씻고 컴퓨터 앉아서 준비를 해요. 주식 시간이 9시에 시작이지. 8시 50분에 시작인가? 뭐 그래요. 3시 반까지 주식 시간 마감할 때까지 눈이 시퍼렇게 충혈이 될 정도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주식창 보고 있었어. 한 달, 2달을.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가 미치는 일이 또 만나겠구나. 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네 힘으로 또 주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 몇천만 원 날리냐.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자, 이처럼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미치는 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순종을 하게 될까?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때 불순종을 하게 되냐면은 교만이라는 마음이 왔을 때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더라. 어떠한 교만? 제가 중국에서는 어떠한 교만이었을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내 자유의 교만, 그렇죠? 민정사모를 만났을 때도 어떤 교만? 내가 말씀에 능력 있다, 이 교만. 주식할 때는 내가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실력의 교만, 그렇죠? 이 교만이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교만이 나를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엄청 많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4가지,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3가지를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좋은 뜻이에요. 이 뜻은 높임, 뭐 위엄, 영광, 막 이런 큰 높음과 위엄에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온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제 가온이라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광 돌리게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쓰게 되면은 교만이란 뜻이 되더라고요. 어떤 인간이 어떤 높은 위엄과 영광에 있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가온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의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온이란 뜻. 두 번째, 룸이라고 해가지고 룸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을 오르다, 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교만이란 대표적인 뜻으로 룸이라고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어떠한 직위야,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의 높으심, 하나님의 실력의 높으심 있죠. 하나님의 지혜의 높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어떠한 실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만해진 사람을 보고 또한 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교만함, 어떠한 실력의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짐, 오만함, 교만함. 자, 또 세 번째는 나사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도 교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들어올리다, 나르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선한 것을 들어올리다 라는 뜻인데 교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게 되면은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악한 것을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교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 가장 많이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불순종을 그리고 우상에게 눈을 돌렸을 때 인간의 교만함을 이제 나사라고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자, 이처럼 3가지 교만함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3가지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가온. 이 가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높임과 위엄. 그러니까 즉 직위의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 중에서도 어디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떠한 직책, 군대에서의 어떤 직책, 또 교회에서의 어떠한 직책에 있어서 직위에 있어서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이등병 때는 계급이 가장 군인 중에 가장 낮은 게 훈련병 다음에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 때는 너무 겸손해요. 겸손해서 모든 일을 다 시키면 모든 일을 다 해요. 심지어 바닥에 침 뱉은 침도 먹으라 그러면은 저 때는 침도 먹었어요. 제가 먹었다는 건 아니고 좀 심한 곳에 가면은 침도 먹었다는 이등병들이 수두룩해요. 그 정도로 이등병 때는 막 그 직책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군생활 잘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는 느낀 게 나도 이등병 때 되게 엄청 선임들 말 잘 듣고 뭐 누가 침 뱉어서 먹으라면은 안 먹으면 죽을 것 마냥 그렇게 했었는데 병장 되니까는 시건방정 해져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간부들이 얘기할 때도 제가 뭐 짬이에요 어떤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시켜서 귀찮아질까봐 막 어디에 막 숨어 들어가 있고 막 하면서 이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또 강도사 직분을 받으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강도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계급이 높아졌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군대야?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했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보고 맞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섬기러 왔구나. 섬기러 온 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어떤 직책이 높아져가지고 막 높아져서 누구를 부려먹을 생각하고 있고 높아졌다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교만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교만함은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만함은 이게 교만한지 몰라요. 직책의 교만함이 가리워져서 당연한 듯이 알아요. 과장,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게 당연한 듯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이제 상급자들이 뭘 시키면은 이게 명령으로 알고 또 명령 불복종이라고 막 훈계를 하는데 이게 당연한 듯이 알아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이게 직책의 교만함이 내가 그 직책을 가지고 그 교만함이라는 죄를 모르게 된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강도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도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 직책인데 목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 목사의 직책인데 내가 강도사가 됐으면은 뭘 더 해야 할까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미디어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시작한 것도 언제냐면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 작년 10월부터 내가 강도사 되면은 미디어 부 맡아가지고 내가 섬겨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섬겨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이제 좋을 수 있도록 섬겨야지 하면서 공부한 게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 1년 지금 보면 1년도 안 됐어요.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10개월도 안 됐는데 미디어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도님들 섬기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좀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소리가 더 깔끔하게 유튜브로도 전달되고 전 세계로 전달되고 이 안에서도 깔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이 어려운 게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흥미가 붙으면 이게 실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실력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웬만한 미디어는 다 볼 줄 아는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년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온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직분의 교만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직분의 교만함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역자들을 패요. 교역자들을 아직까지도 때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은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나는 다시는 교회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 교회를 안 올 거다. 다시는 이 목사님이랑 연락을 안 할 거다. 다시는 이 목사님이랑 연을 끊을 거다. 연락 안 할 거다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강도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의 사역을 안 한다고 전도사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도 좀 잘못한 게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직분의 교만함으로 어떠한 권력으로 막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맞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다 보니까는 다 떠나요. 어떤 목사님들이 인정을 만나면은 교만하지 않고 전도사님들 다 인정해주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야, 니네 교회 어디 교회냐? 나도 가고 싶다. 누구나 다 오고 싶대요. 누구나 다. 제가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를 안 보고 목사님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그냥 아버지 교회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계속 하니까는. 근데 저희 교회에 다 오고 싶어 해요. 왜냐?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어떤 직분의 교만함이 없어. 제가 뭘 하든 다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다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그걸 항상 지켜보세요. 이번 수련회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관여를 안 해주시는 게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교만한 직분에 있는 목사님이었더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뭐가 어떻게 방해가 됐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수련회가 또 잘 된 것도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믿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직분에 있어서 직위를 막 휘두르는 분이 아니구나. 나도 이런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직분의 교만함은 우리가 아랫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있어서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내가 더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까라는 직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룸의 교만함. 이것은 실력, 하나님의 실력, 능력, 지혜를 뜻하는 교만함인데 이것은 어떠한 교만함이냐면은 사회적인 어떠한 직위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어떠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있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교만함이 룸의 교만함이에요. 자신감의 교만함.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치 골리앗과 같은 교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삼척이 됐다 했잖아요. 보니까 삼척이 2m 48cm예요. 엄청 크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함.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봤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당했어요? 조그만한 소년한테. 하나님은 이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그 실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실력을.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무너뜨리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 축구 실력, 어떤 미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잘라버리고 허리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실력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낮추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끊어버리고 손을 끊어버리고 경제를 끊어버리고 지혜를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더 높아지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의 교만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의 교만은 그 실력을 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논어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비록 주공과 같은 재능과 기회에 아름다움을 지녔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은 남은 것들은 보잘것이 없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도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재수 없어 하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거 막 잘난 체 하면은 뭐가 보여요? 재수 없는 게 보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실력 있다고 그 실력 자랑하지 마셔라라는 거예요. 능력 자랑하지 마셔라. 경제력 과시하지 마셔라.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셔라. 왜?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그 실력 말고는 다 보잘것 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실력 있는 사람들의 저주는 또 어떤 저주가 있냐면은 사람이 안 붙는 저주가 있어요. 사람이 안 붙는 저주가. 그래서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는 줄 아세요? 돈을 펑펑 썼는데도 왜 외로워하냐면은 사람이 안 붙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교만함에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때 놀 때는 같이 놀고 진짜 힘들 때는 같이 못 있어주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실력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가 그것을 교만하게 쓰지 말아야 된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축구 유망주가 어렸을 때부터 이건 실화예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스페인으로 갔었어요.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유소년 리그에 들어갔는데 이 유소년 리그 안에서도 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야 너 천재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그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귀찮은 걸 알잖아요. 또 자기가 잘하는 걸 알잖아. 훈련을 조금 게으리 했었대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오늘은 좀 빠져야지.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야지. 오늘은 조금 훈련 좀 살살 해야지. 오늘 다리가 아프니까. 오늘 목이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점점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 제가 나보다 또 더 슈팅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제가 드리블이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이냐면은 나중에 이미 다 주변 사람들이 더 성장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20살, 22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애들은 다 프리미엄 1부 리그, 2부 리그 올라가는데 자기 아직까지도 7부 리그에 남더래요. 7부 리그. 왜 못 올라가지? 왜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교만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교회에 졌던 것이 기억이 나서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가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이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뭐 했냐면은 축구를 그만두고 하나님 제가 축구를 선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보니까는 팀 닥터들 중에 이제 팀 닥터 이제 팀 안에 모든 구단 안에는 팀 닥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닥터가 그 밑에 사람들에게 뭐 시키냐면은 뭐 호날두, 메시에게 어떠한 그 치료를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줘라, 뭐 다리를 풀어줘라, 십자인대를 뭐 풀어줘라, 뒤 근육을 대퇴근을 풀어줘라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 것을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4년을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땄대요. 따고 나서 이제 어디 조그만 팀 닥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수습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엄청 잘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축구 선수를 해봐서 뭘 아냐면은 선수들 근육을 어떻게 풀어야지 가장 이제 다리가 활성화가 잘 되는지 다 알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는 그 유럽에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니까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되지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레알 마드리드 팀 닥터 맨 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까지. 근데 연봉이 웬만한 축구 선수들보다도 높아요. 그 연봉이.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축구의 실력 가지고 있었을 때 교만했을 때는 무너졌지만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성공하더라. 이처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그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실력이 있는 자들이든 없는 자들이든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늘 깨어있고 조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교만함은 욕망의 교만함이다. 나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선한 것을 욕망하는 거, 선한 것을 원하는 그런 겸손함인데, 그런 마음인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내 육신의 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요즘에 뭐가 많냐면은 카푸어 아시죠? 카푸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 세대 사람들이 20대 사람들이 집은 반지하에서 살면서 자동차는 벤츠, 아우디 막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카푸어 알죠? 벤츠 타는데 커피도 못 사 먹어요.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어. 집에서 이렇게 막 도시락 싸 먹고 스팸 이렇게 조그만 거 겨우겨우 하루에 한 조각 구워 먹으면서 차는 벤츠야.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나사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량 유지비를 드는데 얼마나 드냐면은 150씩 들어요. 150 한 달에 150. 근데 월급은 얼마나 받냐? 200. 근데 150 차량으로 나가는데 월세 얼마냐? 20. 그러면 생활비 얼마나? 30. 3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차는 150만 원짜리 한 달에 150만 원 나가는 거 끌고 다녀요. 이게 어떤 사단의 계략이냐? 욕망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려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들은 3금융, 4금융 손을 대가지고 젊은 20대 청년들 카푸어의 빚 수준을 보면은 1억이 기본으로 넘어요. 1억. 차, 벤츠 이런 게 그냥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1억이 기본으로 넘어요. 그래서 3금융, 4금융, 사채까지 손을 대가지고 망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그렇게도 많대요. 자, 이처럼 현실보다 욕망에 앞서 미래를 못 보게 만드는 교만함이다. 이게 왜 교만함이냐? 왜 교만함이냐? 이 욕망이라는 것이 미래보다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 욕망이 교만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욕망의 교만함이 있었냐면 자녀를 받고 싶은 욕망의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 왜?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없네 싶을 정도로, 50만 원이 아깝네 싶을 정도로 그게 욕망이 이렇게 커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경제가 주식,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욕망의 교만함. 내가 조금 해보니까 나도 5천 원으로 해보니까는 금방 버네.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욕망의 어떠한 교만함이 와가지고 내가 뭘 못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욕망이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어떤 저주가 왔어요? 정신병의 저주가 왔잖아요. 실제로 미치는 저주가 왔었잖아요. 이처럼 이 욕망의 교만함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저주가 온다. 우리가 이 욕망이 누구를 향해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향한 욕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어떠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내 것이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협력할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우리의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된다? 나의 교만함으로 시작된다. 왜? 내 마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만함으로 할 때의 결과, 불순종.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가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이 말씀이 곧 내 삶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겪어봤는데 겸손해지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걸 제가 봤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왜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야? 왜 믿는 사람들은 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부자든 아니지만은 왜 부족할 것이 없는 거야? 난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그거 아일랜드에서 봤어요. 아일랜드에 가니까는 다 결혼하고 있어. 강지연 지사님, 유지은 지사님, 누구 지사님. 뭐야?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난 여기 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 다른 사람들은 또 집도 없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대. 나는 아일랜드에서 거기 월세도 아니야. 방 하나에 100만 원씩 했어요. 방 하나에.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데 100만 원이었다니까요. 100만 원씩 내는데 저 사람들은 집까지 구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맞네. 나는 도망 왔었지. 이거 깨달아지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내가 인간이 쓰레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혈기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식하고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가진 게 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엄청 세거든요. 힘밖에 없고 이러려고 했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뭐가 저절로 되느냐? 집이 저절로 생기더라. 결혼을 하게 되더라. 자녀가 생기더라.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 가정이 우선이었을 때 받는 저주가 뭐냐면은 가정의 불화가 바로 저주예요. 가정을 우선시로 내가 여겼는데 이상하다. 가정이 제일 먼저였는데 이상하다. 내 자녀가 1등이었는데 왜 자녀가 이상해졌을까? 내 남편이 1등이었는데 우리 집의 경제가 1등이었는데 왜 경제가 이상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나의 불순종이 보이더라. 나의 가정이 먼저였던 교만함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자녀를 살리고 그 세 번째에 있는 남편, 가정, 경제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오니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므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